예전에 배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너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배너는 허시의 외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시 가문은 예수님과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부호 가문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어느 날 로마의 신임 총독이 부임해 오는데 그 부임하는 그 행렬에서 구경하고 있던 베너의 누이 동생이 실수로 그만 기와장을 떨어뜨려요. 그 일로 인해서 로마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써요. 총독을 수행했던 메살라라라는 그러한 장교가 있었는데 그는 베너의 친구였고요. 이 베너의 누이의 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벤살라라가 배신을 해요. 그래서 베너의 어머니와 누이를 감옥에 보내고요. 베너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허시 집안에 있던 재산을 다 자신이 꿀꺽해버려요. 베너는 갤리선, 노예들이 이렇게 노를 젓게 하는 군사 선박이었어요. 그 선박에서 노를 젓는 고된 노동을 해요. 베너가 노역을 하는 그 배에 사령관이 아리우스라는 사령관인데 이 베너가 이 아리우스의 눈에 들어요. 참 아리우스가 보니까 성실해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해적선이 와서 이 군선을 함몰하고 이 아리우스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베너가 이 사령관 아리우스를 구해줘요.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은 베너를 양자 삼아요.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이 베너에게 줍니다. 그때부터 베너는요 아리우스 가문의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 된 것처럼 이 베너는요 아리우스의 아들 되어서 그 아리우스의 모든 가문의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귀족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었습니다. 노예가 아닌 귀족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양자하면요 아들과 친아들과 양자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신분이 틀립니다. 누리는 권한이 틀려요. 그런데요 로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양자를 삼아도요 그는 그냥 아들이었어요.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양자 제도였습니다. 우리는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절대 더 이상 사단의 그 노예의 선에서 노를 젓는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사단의 노예의 선에서 노를 젓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아니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보혈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권한을 가진 아들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매력이 있어요? 그럼 그 매력을 가지고 세상에 뽐냅니까 안 뽐냅니까? 자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장점, 매력,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저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요즘은 자기의 매력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요셉은 참 지금 이 시대에 살아도 괜찮은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예굽의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귀하게 봐요. 그리고 그 집에 가정총무로 세워요. 가정총무로 세웠다라는 것은 보디발 그 가정 가운데에 보디발을 제외한 최고의 실권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집의 2인자가 된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형통케 하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요, 보딜발로 하여금 보게 하셔요. 그래서 보디발이 보았는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잘 풀어내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셉은요, 그 집에 가정총무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요셉이요, 자기를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어줬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의 눈에 든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매력을 발산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요, 그 길을 열어주고요, 터주고 세워주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자기 PR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성도님들이요, 자기 PR을 못해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만나교회 성도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그 매력을 발산해야 되는데 그것을 발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매력을 우리 성도님 스스로 먼저는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발견했으면 그 매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내어주면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그냥 봤을 때 무슨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큰 의미인지 여기서는 아주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축복이었어요. 어떻게 큰 축복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나도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 매력을 깊이 감격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칼을 만났어요. 그래서요 찢기고 도륙당하고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도요 세상이라는 칼을 만나요. 그래서요 삶이 고달픕니다. 찢기고 상처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요즘에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는 세상의 칼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칼을 만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을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칼에서 벗어났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려고 하면 광야가 아니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의 축복을 언급하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의 것들을 생각하면요 그게 은혜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야의 것으로 인해서요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광야의 은혜를 입은 자가 나중에요 영적 가난의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 가난의 축복을 받기 전에 광야도 축복임을 은혜임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광야는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바벨론의 칼에 또 다른 광야의 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도 칼이고요 광야도 칼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뜨거운 햇빛의 낮에 우리를 태우려고 하듯이 내리쬐입니다. 밤에는요 추워서 살을 애기는 추위가 몰려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요 많은 생물들이 그곳에 살지 못해요. 많은 이들이 죽어갑니다. 먹을 것이 그것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광야는요 사는 생물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 더위와 추위를 다 몰아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어서요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게 했어요. 마실 물을 때에 따라 항상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40여 년을 살면서 신발 하나 옷 하나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광야에 있지만 광야의 그 고난이 아닌 은혜로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광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광야의 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광야예요? 광야가 광야되는 것은요 뜨거운 햇빛과 애이는 추위 그거 막아줬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서 광야인데 마실 물 해결해 줬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매일 수고하지 않아도요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광야의 왕이에요. 우리는요 광야다라는 것만을 딱 보고요 이곳은 단정 지어버려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렇게 단정 지어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광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세상은 광야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광야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사람들은 광야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도들은요 이곳은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가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은요, 평탄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의 인생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를 졌습니다. 수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믿었던 신하들이 이 다윗을 배신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어요. 이러한 일들이 숱하게 반복되어지고요, 다윗을 보면요, 전쟁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 같아요? 평안해요? 아니면 험난한 인생이에요? 근데 다윗은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이란 광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평안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길 가운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 공급해 줬어요. 단지 그것이 광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요 다 받고 누리면서도요,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며 삶을 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은 지금 내 인생의 광야예요 하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시어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은혜를 받는 자리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백성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사랑을 어떻게 약속해 줬냐 그러면 언약으로 약속해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의 삶을 복의 통로의 축복, 그 외에도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때가 되니까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 영원한 왕조를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영원한 왕조의 끝,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어떤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습니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임마누엘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언약, 약속을 하면요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 수 있어요. 다윗도 잊어요. 우리도요 잊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그 언약의 약속을 사랑으로 지키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고난, 어두움을요 생명으로 자유케 함으로 빛의 자녀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그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절대 잊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터키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진을 통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많은 슬픔 가운데에 젖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요, 많은 세계 각처에서 구호품을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많은 구호품을 전달했다라는 뉴스가, 그리고 이렇게 보냈다라는 그런 그 영상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 마음, 그 터키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가슴 아플 거예요.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요, 조금 시간이 흐르면 잊혀질까요? 안 잊혀질까요? 잊혀져요.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요, 다 잊혀집니다.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요, 아무리 큰 사건이어도요, 잊혀지게 돼요. 세월호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겠습니까? 그 전에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었습니까? 우리는요, 그 많은 아픔들을 보고요, 공감했어요. 아파했어요. 그런데 잊혀지더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잊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잊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아담 때부터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하는 말이 딱 그거예요.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그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 좀 봐줘. 나 여기 있잖아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사랑해주고요, 그 사랑으로요, 낮에는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요, 밤에는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 또 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나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그냥 방치해 둔 것 같습니까? 같이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요, 감당할 만한 것들은요, 우리로 감당케 하세요. 때로는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방법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동일한 사랑으로 지켜봐 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요, 다시 세워서 춤추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 아멘. 사람들이 흥에 겨우면 춤을 춰요. 찬양하면서도요, 어깨가 들썩들썩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요, 오늘 예배 전에 찬양하는데 좀 어깨를 들썩들썩 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 하면서 살펴봤어요. 어떤 분들은 어깨를 좀 들썩들썩 하면서 이렇게 표현들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요, 가만히 이렇게 그냥 찬양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기쁨을 넣어주세요. 그래서요, 때로는 춤추게 하세요. 흥이 나면 춤을 춰요. 근데 슬플 때 춤추는 사람이 있어요.
예술가들은 어떻게 보면요, 춤을, 슬픔도 춤으로 이렇게 승화하고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슬플 때 춤추지 않아요. 기쁠 때 춤을 춥니다. 다윗이 춤을 출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춤출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올 때였어요.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무단히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언약궤를 맞이해요. 그때에 다윗은요, 춤을 추는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흥에 겨워서요, 어쩔 줄 몰라며 춤추는 다윗이었어요. 사람들이 비난해도요, 그거 신경 안 썼습니다. 이런 기쁨들을 우리 성도님들 언제 누려보셨습니까? 저는 찬양할 때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는 거 고등학교 때 참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냥 손 안 들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 다 이렇게 다 들면 그때 이렇게 손 들고 찬양했던 그때 기억이 있어요. 그때 기억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그 만남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그런 만남이 있고 그런 흥이 있었으면 주위에 사람들 안 보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요 하면서 찬양했을 텐데,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언제 춤추며 기뻐할 때가 언제였어요? 기억나요? 언제입니까? 언제 내 안에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사람들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일도 그 기뻐서 어쩔 줄 몰라고요, 아무리 큰 기쁨도요 그냥 딱 누르고 한번 미소 짓고 그냥 끝내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 기쁨이라도 언제 그런 기쁨들을 누려봤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쁨들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요, 성도는요, 지금 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해 주실 그 기쁨들을 보고요, 감격하며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래서요, 성도들의 그 입술에는요 항상 웃음꽃이 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을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발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그가 바로 나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만나교회야. 그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참된 안식, 광야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안식하게 하세요. 그리고요, 약속한 대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 곁에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2023년 꿈꾸고 그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그 한 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높이 세움받아 춤추게 하시는 그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